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제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문제도 다루고 또 그 노아에 대해 홍수 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악한 일들이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9절부터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와 같은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가서 보니까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노아에게서 나올 자들이 이러하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요. 노아는 의인이요 또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다. 의인. 그래서 9절 거기 가서 보면은 jus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로운 이유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이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할 만한 그와 같은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노아가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것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거기 의로운 사람들 에스겔서 14장 14절 가서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엄청난 그 범법이 이제 있고 이런 가운데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의로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은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의 혼만 이제 건져낼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한 모습을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은 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이제 언급하실 때 여기 가서 보니까 구약 시대에 노아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실질적인 인물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잠깐 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냐, 그가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뭐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에서 이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이렇게 살펴볼 때 항상 앞뒤 문맥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노아는 죄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또 노아가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라 누구 가운데서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의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세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욥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성경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욥이 완전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도 가서 보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앞뒤 문맥상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앞뒤 문맥상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하는 것이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노아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에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완전하다, 의롭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앞뒤 문맥이 중요하다고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48절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그러므로를 왜 그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가서 살펴봐야 되죠. 47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4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또 선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그렇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모두 이제 태양이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편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편견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도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3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같은 날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된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인데 무슨 또 완전하게 되는 일이 필요한가? 이런 경우에는 셋째 날에 사역의 끝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여기서 예수님이 죄가 없게 된다라든지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 뭐 어떤 의미에서 더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왕 나왔으니까 이 성경의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목사들과 교사들을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14절에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든 일에서 성도들을 세워줘서
성도들이 모든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런 데 가서 보면 완전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런 데도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또 이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거기 가서 보시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님이죠.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면에서 구속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시다. 또 거룩히 구별되신다. 아니면 구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하신다. 뭐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게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분인데 어떻게 더 완전하게 됩니까? 그래서 퍼펙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뭐 많은 단어들이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보고 그 문맥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이제 완전한 자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 24절에도 한번 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금 에녹과 노아가 이 노아의 당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휴거를 받은 거예요. 휴거를 받은 거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이것도 어느 면에서 휴거받은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로 옮겨진 건 아니고 배로 옮겨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건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저와 여러분 다 걷죠. 그렇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보셔야 되냐면 꾸준히 걷는 거 안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믿음을 지속하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걷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며 걷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동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행자가 단일 행자입니다. 이게 동행한다고 하는 게 같이 일을 한다 그런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걷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또 이것도 개혁 성경은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다. 25절도 한번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게 있고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일과 다시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세대, 노아가 낳은 자들이 이러하니라 해서 낳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10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10절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도 거기 가서 보면 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땅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덩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땅이 지금은 5대양 6대주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륙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금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 전에는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로.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땅, 그 지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 족속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여기 가서 보면 단순히 그와 같은 그 거인 족속들에 의해서만 땅에 이제 폭력이 가득한 게 아니고 앞뒤 문맥상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요. 12절 가서 보면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짐승까지도 몽땅이다. 이렇게 그 자신들의 길을 부패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부패가 됐는데 뭐와 비교했을 때 부패가 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비해서 부패가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6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땅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는 이제 자기의 길이 His way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가서 보시면 모든 육체가 His way를 His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모든 육체가 그분의 길을,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라든지 히브리 말에서는 그냥 히즈로 써버리면 이게 간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이 딱 그렇게 써버리면 되는데 우리말은 그걸 자기애로 하느냐 아니면 그분애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이렇게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길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어요. 모든 육체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육체 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부패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수 이후에도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거인들이 신명기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 400여 년이 지나서 골리앗과 같은 그와 같은 거인이 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은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킨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제 땅이 완전히 이렇게 부패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앞뒤 문맥상 땅에 들어있는 모든 육체이기 때문에 짐승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짐승마저도 완전히 부패가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의의 선포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선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게 그의 나이 약 480세라 그랬습니다. 480세가 되었을 때 얼마 동안 의의 선포자 역할을 했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이 이들로 인해서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노아가 선포한 그런 의의 선포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의 규격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주는 뭐로 만들었냐면 14절 가서 보니까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펠나무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펠나무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어서 짐승을 둬야 되고, 또 이 짐승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도로를 깔 때 아스팔트 아시죠? 까만 거. 그렇죠? 그게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색깔이 까맣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그 중동 지방에 이와 같은 그 역청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 그럼 물이 이렇게 나무 속으로 이제 배어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피치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 배 안팎에다가 다 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비가 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거의 축구장만한 거거든요. 축구장만큼 이렇게 배가 길어요. 배가 긴데, 그러면 그걸 나무 판자로 돼서 이걸 졌으면은 여러분 이걸 져서 가져다가 이제 나중에 홍수가 와서 엄청난 물살이 이제 거기 있고 이럴 때 배가 그 안에서 새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이 역청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발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새면 물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니까요. 맞죠? 일단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온 세상이 몽땅이 다 물인데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가 규격이 얼마로 돼 있냐면은 300큐빗 길이가, 그 다음에 너비가 50큐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큐빗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큐빗이
보통 이제 45cm라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환산해 보면은 방주는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너비가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그러니까 높이가 13.5m니까 지금 이 방이 대략적으로 한 2.5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의 높이에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구장이 길이가 얼마쯤 되냐면 105m야. 골에서 골까지 길이가 105m. 그 다음에 폭이 68m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축구장보다는 길이가 길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구장 폭의 약 반 정도 되는 이와 같은 폭을 가지고 있다. 반이 아니네. 폭이 3분의 1이네. 축구장 그 폭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길쭉하게 생긴, 아시겠죠? 길쭉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층수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약 얼마 정도? 한 5층 정도. 알겠죠? 건물로 따졌을 때 약 5층이나 4층이나 5층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높이를 가진 길게 생긴 성냥갑 같이 만들어진 그와 같은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배를 운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여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아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건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말 그대로 담는 사과 괴짝 아시죠? 네, 그렇게 생긴 상자입니다. 항해하기 위한 그런 배가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싣고 그냥 그 위에서 둥둥 떠돌아다니면서 홍수가 있을 동안에 사람들과 짐승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배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항해를 하기 위한 배라기보다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지배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15절 이제 방주의 모양에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했고, 16절에 방주에 이제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저 위에 창이 있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근데 지금 꼭대기 지금 높이가 얼마냐면 30규빗이거든요. 30규빗에서 약 1규빗 밑에다가 창을 이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은 방주 옆에다 이제 내고, 그 다음에 방주를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해서 방주를 3층으로 이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이제 19절에는 온 땅을 덮은 대홍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의 일부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몸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있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온 땅을 덮은 대홍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온 땅을 덮은 그와 같은 홍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그 고대 나라들의 그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그 홍수 신화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갈대아, 페니키아, 그리스, 중국 이런 데 가서 보면 고대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있었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또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노아의 홍수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었고 그것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노아의 대홍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증거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 베드로후서를 한 번만 다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이와 같은 그 홍수로 인해서 그 세상 전체가 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지구를 이제 정화하실 텐데 그때는 불로다가 정화하실 거다. 그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나라 뭐 설화라든지 신화라든지 다른 고대 역사들이 이런 건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노아 당시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홍수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니까 18절에 그러나 이렇게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언약. 그러니까 노아하고 상관이 돼서 처음 나온 말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었어요? 노아 8절에 가서 보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고 하는 말도 노아하고 관련이 되면서 성경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노아 당시에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 당시에 실질적으로 카베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단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약, 카베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 누구의 언약이라 그래요? 내 언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노아하고 같이 맺었으니까 노아하고 나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에덴 언약이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과 그 다음에 여자와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주의 약속이죠, 물론. 이와 같은 그 약속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개는 커베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커베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노아 언약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다가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그러면서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또 15장 1절에서 7절 17장 1절에서 8절 이런 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그 약속을 주신 것,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3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냥 여러분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언약이다. 그럼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약속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을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팅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모세 언약이 주어진 이후로 약 40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팔레스타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팔레스타인 언약은 신명기 29장 1절,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거는 모세 언약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기하 7장 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토록 유지하시고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그 왕국이 영원토록 통치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림의 때 그들의 땅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 짐승들을 집어넣는데 뭐라고 썼냐면,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2마리씩 4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것들을 살아남게 해라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와 같은 동물이라든지 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6장 21절에는 음식을 쌓으라고, 가져다가 쌓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 맨 마지막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